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5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5장 29절부터 31절까지 3절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좀 긴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둥병, 그리고 유출병,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역의 그런 지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단순히 방역의 지침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함과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둥병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몸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그런 형벌로 또 주어지는 그런 병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퍼지지 않도록 죄 지은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을 명령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출병, 또 문둥병,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5장 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둘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민수기 5장 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범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이제 거룩함이 훼손되는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본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20%를 더해서 보상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 안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자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앞부분에 보면 먼저 그 죄를 자복해야 된다. 스스로 죄를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본 보상을 해야 된다. 변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손해본 것만큼만 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본 전체 액수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변상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20%를 더해서 120만 원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상을 하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못으로 어떤 손해를 끼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변상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려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나 변상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잘됐다, 옳지 잘됐구나, 보상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아주 길게 장황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고엘이라는 한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고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때로는 빛의 의무를 떠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 있을 때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죽은 사람이 남겨놓고 간 재산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속받을 그 권한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만 남겨지죠. 그래서 둘이 같이 시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어렵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안,
기업 물을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자기를 거두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고 룻을 받아들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너희 집안에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내 순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거둬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마을 광장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룻의 가족을 네가 책임지고 룻을 맞아들여라. 네가 기업 물을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 기업 물을 권한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 나는 그 권한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 보아스가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어 단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가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그 사람의 권한을 물려받은 그 고엘 개념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가장 가까운 친족도 찾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의 기업물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그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상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상하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받을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하고 정말 못 찾았다면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그러니까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고 높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취한 이후에 그 제물로 가져왔던 것들은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원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손해받은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다시 죄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장황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불륜과 관련된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믿음이 깨져버린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여자의 불륜에 관련된 것을 남자가 고소하는 형태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여자만 차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이것은 부부 사이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자의 불륜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지 결코 여자는 그렇고 남자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서 성경은 남자 차별적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시대에 남자들은 이제 부인을 여럿 두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일부 일처제를 기준으로 볼 때 불륜의 잣대로 들이대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이 남자는 다 괜찮고 여자들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부 사이의 불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불륜이다 아니다를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불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의심하는 그 자체를 불륜을 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안 했는데도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의심이 가는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알지는 본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어서 남편이 의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 증거가 있으면 간음죄로 율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간음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아내가 전혀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냥 의심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죄가 없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의 마음속에 의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두 가지를 딱 나눠서 이야기하죠.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아내가 불륜을 했거나 그런 경우나 두 번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의심을 하는데 아내가 불륜한 일이 없거나 더럽혀지지 않았거나 이 두 상황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심의 소제, 기억의 소제라고 이름을 해서 부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 소제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제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라는 이 제사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아무튼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사의 제목을 의심의 소제, 기억의 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의심의 소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질투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소제라고 했지만 사실 직역을 한다면 질투의 소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질투에서 촉발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싫거나 미워서 하는 의심이 아니라 사랑해서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를 의심의 소제, 질투의 소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죄가 없는 척 아무리 거짓된 행동을 해도 결국 죄가 있으면 또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기억의 소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 이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을 하는 사이에 자기의 죄를 떠올리게 되고 결국 죄의 문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제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의 소제다라고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소제를 드리고 하면 너 그거 숨길 수 없다. 다 드러나고 네가 네 죄를 기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사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아마 죄를 지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섬뜩한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의심의 소제 또 기억의 소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는 감사의 의미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도 어떻게 보면 소제의 형태로 드리죠.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이렇게 소제의 형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소제로 사용되는 곡식 가루에 꼭 기름을 첨가하고 유향을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름은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으로부터 구분돼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예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곡식으로 구분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름뿐만 아니라 유향을 섞었는데요. 유향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섞는다라는 것은 이 곡식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서 그렇게 섞어서 제물을 드리도록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소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된다면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데 지금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이 지금 아내가 의심이 돼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드리는 소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리되 기름도 제거하고 유향도 제거하고 곡식만을 가지고 소재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드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고발하는 의미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하나님이 만약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면 제사장은 그 여인에 대해서 판결해야 했습니다. 불륜을 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판결해야 되는데요. 자, 판결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이 아무도 모르는 일을 오늘날처럼 무슨 CCTV가 있어가지고 모텔로 들어가는 게 찍혔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둘 사이에 비밀스럽게 일어난 이 불륜의 모습을 현장을 덮친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남편도 의심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제사장이 판결하되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판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절차를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민수기 5장을 찬찬히 다 읽어 보십시오. 제가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첫 번째 여인을 성막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성막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 그릇을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거룩한 물이라고 아마 표현한 것을 볼 때 아마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서 흙을 채취해서 흙을 집어다가 그 물에 섞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주의 물로 만들어서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 물이 독이 되는 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물에다가 흙 섞었다고 그게 무슨 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남편을 따라온 이제 여인, 의심받는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여인의 손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 내용은 불륜이 없으면 너는 이 물을 마셔도 해가 없겠지만 만약 네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이 물을 마시면 너는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만약에 불륜을 행했다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넓적다리가 허벅지가 살이 빠지고 반대로 배는 부어올라서 모든 사람이 네가 불륜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따라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문구를 적어서
두루마리 이제 책인데요. 성경에는 그냥 책이라는 히브리어 세페르라는 단어인데 아마 그 시대에 양피지에 적은 두루마리 형태일 테니까 양피지에 이렇게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써서 그것을 지금 토기에 담긴 물에 저주의 물에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먹물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양피지에 쓰면 그게 마르기 전에 물을 씻어버리면 그 저주를 쓴 그 잉크가 씻겨 내려가서 아마 그 물 안에 이제 섞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써서 여인이 고백한 그 저주문을 써서 씻어서 그 물 안에 섞어 넣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인의 손에 들고 있는 일부 소재물을 취해서 한 움큼 취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이 토기에 담긴 저주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제사장이 저주의 물을 만들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또 저주의 맹세물을 적어서 물에 씻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있는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물을 먹어가지고 어떤 뭐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정죄받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죄가 있는 여인이라면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아마 대부분이 자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뻔뻔스럽게 끝까지 아닌 것처럼 잡아떼고 뭐 누가 알겠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저주의 심판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예식을 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자기는 결백한 것처럼 가증스럽게 서 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를 벌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문구대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성적인 그런 죄악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성적인 기능과 뭔가 관련된 그런 흉측한 그런 모양의 형벌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제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미화해서 완곡한 어법으로 적어 놓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무슨 마술 같고 미신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 물 흙먼지 섞고 무슨 잉크 좀 흘러 들어간 그 물 먹었다고 무슨 탈이 나겠어? 뭐 먹어서 배탈이나 나면 모를까 무슨 배가 붓고 허벅다리 살이 쭉쭉 빠지고 하면서 흉측스러운 몰골로 변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신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시대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토설하고 제사장 앞에 엎드려졌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근거로 아마 물을 마시기 전에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았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통이나 불륜 같은 은밀한 죄는 의심이 가도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지은 죄인데 누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죄가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성을 다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감추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함 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연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 죄를 끝까지 숨기거나 그 죄를 회피하고 달아나려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원무치하지 않도록 죄를 짓고도 뻔뻔히 안 지은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제기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